네, 오늘은 맥도널드 영성과 불탄 흔적, 맥도널드 영성과 불탄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요청을 합니다. 도대체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말씀하신 이의 주되심을 표징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물을 가져올 동안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케이 했습니다. 기드온이 집에 가서 세 가지를 준비해 옵니다. 첫 번째는 염소 새끼 고기를 준비했고, 두 번째는 무교병 떡을 준비했고, 세 번째는 국을 양푼에 이렇게 담아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갖고 온 거 밥상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차리느냐? 바위 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국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게 먹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음식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항상 불이 임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이게 불로 임재했다. 불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18장 38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물었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 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는다. 그래서 두려워했더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곳 장소를 여호와 살롬, 제단 이름을 여호와 살롬, 그 바위 이름을 여호와 살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 신약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어린 염소 새끼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 십자가에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 여호와 살롬.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기드온의 태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서 주시는 메시지, 적용적 메시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뜻보다도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그 퍼스널리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탐색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탐색하라 이런 말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라.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탐색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래요. 또 시편 62편 1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바라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양은 목자의 뜻을 찾는 게 아닙니다. 목자 따라가는 거죠. 뭐 양이 목자의 뜻을 뭐 알라 그럽니까?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이 살라 그러면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라는 인격을 따라가는 거지 목자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일일이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그거 확인하고 뭘 행동하려는 사람들 보면 아직까지도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시면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게요. 그런 거죠. 뭐 괜찮은 뜻이면 따라가고 아니면 거절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가시는 곳이라 그러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배신하거나 자기의 의도를 이렇게 자아가 강해서 자기 의도를 관철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인격과 뜻을 분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과 뜻이 분리가 됩니까? 뜻은 좋지만 그 사람을 따를 수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배신자의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좋지만 하나님은 따를 수 없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른다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과 동의어겠죠. 말장난입니다. 합리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인도하심 자체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이거는 진짜 복음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하심 자체만 관심을 가지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당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무당 종교에서 그 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어떤 신인지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무당을 통해서 그 신이 주는 결과가 중요한 거죠. 아들 낳게 해 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벌게 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그것만 준다 그러면 그 신이 누구든 관심도 없죠. 무당이 섬기는 신이 뭐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뭘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무당 종교 비슷하게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심, 축복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 게 중요하죠. 인격의 인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대산에 등산을 간다. 그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가요? 이거 관심 있는 사람. 누구와 함께 오대산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냥 오대산이 중요한 사람이 있죠. 이게 무슨 공비죠, 공비. 그죠? 그 오대산이 뭐 중요하면 혼자 갔다 오지요. 뭐. 근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 거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 누가 간다 그러면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금 믿음의 동력자들, 세교의 성도들과 함께 간다. 그러면 그게 좋을 수 있는 거고 그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대산만 간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이걸 맥도날드 영성이라고 했죠. 맥도날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맥도날드 가보셨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은 전혀 없고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맥도날드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배가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 서빙해 주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맥도날드는 어디를 가든지 서비스가 비슷해요. 누가 파느냐 관심도 없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파는 사람은 되게 아르바이트생이에요. 햄버거만 주면 돼요. 돈 주고 햄버거만 주면 된다고요. 배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런데 좀 좋은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좀 분위기 좋은 곳, 인격적인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서빙해 주냐가 다르잖아요. 뭐 저도 가본 적이 없지만 뭐 욕쟁이 할머니 뭐 그런 집이 있다면서요. 그 음식이 맛있는 것보다도 그 할머니가 주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이 그래야죠. 근데 우리는 맥도날드 영성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쇼핑한다 그러죠. 어디에 좋은 음악이 있는가, 어디에 좋은 설교가 있는가, 어디에 좋은 교육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하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수집하듯이 중심은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름이 돼버리죠. 그 맥도날드 많이 먹으면 육체가 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맥도날드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영혼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뭘 살은 찌긴 찌는데 연약해지죠. 오대산 중턱도 못 올라가는 그런 체력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중요한 거죠.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성경 가운데 1등이 시편 23편입니다. 23편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시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추구하는 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맥도날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시 고백 못합니다. 나의 부족을 다 채워주시니까 역시 하나님은 짱이야. 그거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내 목자야. 그게 아니잖아요. 인격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래요.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 사랑 고백할 때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로 나는 배불러. 그런 고백이 될 때 기쁜 거지. 너는 나에게 맨날 뭐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차를 태워주고 그래서 역시 너는 나의 최고야.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냄새나지 않습니까? 인격이 없잖아, 인격이. 맥도날드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사람이 언제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추구했습니까? 아니죠. 목자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푸른 풀밭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가게 되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추구한 게 아니잖아요. 목자를 따라간 거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환경은 안 좋아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죠. 심지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원수 앞에서 내가 크게 승리했대요. 원수가 아주 수치스럽게 됐대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이제까지 수모당하던 사람이 역전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원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잖아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대요. 원수 바라보면서 낄낄대면서 승리했어, 그래야 될 건데 원수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승리의 현장에서도. 이게 하나님 추구하는 영성이죠. 우리가 이렇게 피폐하다 보니까 삶 전체가 다 메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메마른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뭐 어디 가가지고 유익한 것만 골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메마른 영성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배가 설교만 듣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각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딱 와서 설교 끝나면 축도 전에 집에 가버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흐뭇해요. 나는 핵심만, 엑기스만 딱 먹고 왔다. 그 엑기스가 아니죠, 그게. 그게 맥도날드. 계속 먹어보십시오. 배 터져 죽어요, 이거.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라. 그래서 팀 모임도 하고 교제도 좀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빨리 가지 말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라고요. 그럼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 웨이스트 타임 같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죠? 그 시간이 중요해요. 또 하나 잡담이 중요합니다. 꼭 중요한 얘기만 해야 됩니까? 스몰 톡. 그죠? 이렇게 잡담이 중요해요. 별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거. 잡담하다 보면요, 그때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내 가슴에 남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설교자가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 계시는데, 저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입니다. 설교 무지 잘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분은 특징이 뭐냐 하면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교수님이니까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닌데, 하여튼 설교를 50분을 한다 그러면 50분 내내 처음 1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9분, 50분까지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1년에 설교 10편만 하면 되니까. 그죠? 똑같은 거 계속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만 다 집어넣고 좋은 메시지만 다 집어넣어서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너무 그냥 그 자양분이 풍부해요. 막 기름기가 막 돌아요. 그래서 10분 동안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듣다가 한 20분 지나면 멍해져요. 받아 적다가도 힘들어. 내가 이 속기사인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버릴 게.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멍하더라고, 멍.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이 저렇게 좋은 얘기만이 아니라 좀 허드렛 메시지도 좀 많이 집어넣다가 가끔마다 진짜 가슴을 찌르는 메시지가 오면 얼마나 더 강력할 수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 좋은 메시지만 모아놓는다고 최고가 되는 거예요. 명언집에서 은혜 받는 거 봤어요? 명언들만 다 모아놓고 봐요. 나중에 그냥 명언이 아니라 멍언집이 되죠. 멍해져 버려 사람이. 그런데 그 어떤 책을 읽다 보면은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중에 한 줄기 그 빛과 같이 나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가슴을 치는 거죠. 가슴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그래야 돼요. 뭐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골라서 만나고 꼭 필요한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시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스몰톡 잡담하다 보면 거기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니는데 신방 가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가서 꼭 중요한 필요한 말씀만 딱 전하고 온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기 전에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노는 거죠. 가가지고 그 가정을 누리다 와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가정의 분위기가 이제 독특한 분위기. 어저께는 어떤 가정에 갔더니 뭐 집안이 헬스클럽 같더라고요. 그죠? 뭐 그렇게 만들었다. 그 분위기 즐겼어요. 야, 이런 분위기도 있구나. 또 어떤 집 가면 미술관 같은 데가 있어요. 온갖 뭐 미술관 다.
또 어떤 집 가면 뭐 음악 박물관 같은 집이 있어요. 그죠? 뭐 무슨 악기들 갖다 쭉 나열해 놓고 나는 악기상인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 해놓은 집도 있고 그 가정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누리고 와요. 또 그 가정을 영접해요. 그 가정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쭉 몸으로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그 가정을 기뻐하고 또 그 가정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아파해요. 그래서 우리 신방대원들 가운데 그 울어주는 전담 부서가 있어요. 그죠? 감수성 예민한 사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면은 이렇게 그 가정의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옆에서 괜히 혼자 훌쩍훌쩍 울어요. 근데 울어주면 또 그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 그분이 울어주는 걸 통해서 그 가정이 되게 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거예요 바로. 그 신방 가서 뭐 하느냐? 말씀만 전하는 거냐? 아니에요. 온갖 것을 다 해요. 그래도 물론 먹고도 오죠. 그죠? 먹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정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을. 맥도날드 영성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일 그 싫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책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십시오. 난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요. 제가 좋은 책을 고르는 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좋은 책을 고르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나쁜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책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책 고르기가 쉬운지 알아요? 대부분 확률상 보면 한 20권 정도를 읽어야 20권 정도의 쓰레기 같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참 좋은 책이었구나. 이런 것도 책이냐. 돈이 아깝다. 그런 책들을 막 읽어야 된다니까. 그럼 목마름이 생겨요. 답답함이 생겨요. 그러다가 좋은 책을 하나 딱 붙들면 그 책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남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나쁜 책이 뭔지를 아니까 이런 게 나쁜 책이야. 근데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이야.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나쁜 책은 안 읽고 정말 얄미운 녀석들이죠. 정말 얄미워요. 좋은 책만 싹 골라달래. 그 좋은 책 10권을 골라주지요? 그러면 그게 왜 좋은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좋은 것에만 익숙해지면 좋은 게 뭔지 몰라요. 은혜에 익숙해지면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좋은 책 골라서 읽는 사람 치고 독서의 사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독서에 유익을 얻고 독서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겁니다. 시시한 책들 읽어야 돼요. 이제 나쁜 책들 읽어야 된다. 가치 없는 책들 읽어야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 좋은 책이구나. 맥도날드 영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니까 하나님 답만 알려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저는 기도원의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구했다라는 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의 깊은 그런 영광의 자리를 함께 즐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대로 하면 나머지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얄팍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고 풍성한 인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응답에서 붙들 수 있는 메시지인데 불탄 흔적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불탄 흔적. 오늘 20절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국을 부으라 그러고 거기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왜 하셨을까? 이 화염의식을 왜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임재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바위에 불타는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불타는 적. 그 자리를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다잖아요. 제단 쌓고 불타는 적.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시때때로 살다 보면은 힘들고 낙심이 되고 고난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잘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셨던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런 흔적이 있다고요. 기드온의 표현에 의하면 바위에 불탄 흔적. 그거 바라보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그죠? 흔적을 지니고 있다. 스티그마, 이 그릭인데 이 헬라어가 그냥 영어도 그냥 스티그마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흔적. 번역도 안 했어요. 스티그마예요. 그냥 이게 일상 용어가 다 돼버려서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느라. 그 흔적이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6장 17절과 앞에 6절 앞에 보면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 큰 글자를 썼겠어요? 바울은 아마도 눈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시력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그러는데 또 많은 사람은 안질이라 그래요. 눈병. 그냥 눈이 나빠졌다.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못 봤죠. 그 다음에 보게는 됐지만 그때 아마 시력이 상당히 나빠진 게 아닐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나쁜 시력을 통해서 그게 자기 자신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영광을 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력은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력은 더 강해졌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거에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런 흔적들이 있다니까요. 그 흔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과 흔적이 없는 인생은 뭐 하늘과 땅 차이겠죠. 우리 예수님의 동생이자 우리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사도 보십시오. 야고보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다 그러죠.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게 무릎 관절이 다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그때 그 야고보 사도 때문에 나온 용어가 뭐예요?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흔적이 어디 있냐 그러면 내 무릎을 보라고. 내 무릎이 이렇게 상해 있는 것이 이 기도한 흔적이라고. 그 흔적을 갖고 있어야죠.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가서 기도했던 데가 저 삼각산 아닙니까? 평창동 위에 삼각산. 저도 어렸을 때 뭐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면은 거기에 진짜 기도의 흔적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얼마나 소나무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하지. 소나무 밑둥이 반질반질해졌어요. 하도 붙들고 뽑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뽑힌 건 하나도 없지만 뽑으려고 했던 그 시도들 반들반들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어지는지 모르지만 바위 위에요. 사람이 일부러 판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위가 파인 데가 많아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서 이게 파였을까? 아니면 기도하기 편하려고 누가 팠을까? 근데 이렇게 정으로 쫀 흔적은 없어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진짜 수천만 명이 왔던 것 같아요. 연인원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바위가 파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민족의 흔적이에요. 민족의 기도의 흔적.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죠. 흔적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그 고난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는 뭐 요즘에 젊은이들이 말하는 멘붕 상태예요. 멘탈 붕괴, 멍해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뭐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뭐냐면 그때 말씀도 안 나오더라고요. 설교도 안 되고 그죠?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뭐 머리에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였냐면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에. 지난 2년 동안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 어떻게 꿀같이 단지. 제가 이전에 봤던 건, 야, 그거 성경이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사람하고 그러냐. 제가 시편 1편부터 20편까지를 이렇게 강의했던 책이 있거든요. 비전 무릎이라고.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자기 쓴 책을 다 불태우라. 진짜 불태우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시편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시편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뭐 올라가는 노래 설교했죠.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맥락을 가지고 전체적인 공부를 하면서 시편에 관한 책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옛날에 했던 설교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진짜 불태우고 싶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깊은 우리 말씀에 대한 맛을 주시고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시편 119편, 그 말씀장 아닙니까? 제일 긴 시편 9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라 그러면 못 견뎠어요. 나는 이미 고난 가운데서 멸망했을 거라고. 이 고백이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경에 거기에 별이 3개 있어요. 제가 별 웬만하면 안 붙여요. 이 스타 아무나 붙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 3개. 제가 3개 이상 한 데가 없어요. 4개도 없어요. 그죠? 항상 중장 이상은 안 줘요. 3개만 딱. 그래 놓고 지금 여기 있어요. 성경책에. 시편을 읽다가도 126편 읽다가도 119편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자리를 딱 보는 순간에 그게 저한테는 흔적이에요. 흔적. 그때 은혜의 흔적. 그렇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얼마나 다시 회복이 됐나. 흔적이에요. 흔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성경이나 찬송가 하지 말라고. 이거 잘난 척 하지 말고. 우리 다 있어요. 스마트폰. 그 앱 다 있다고요.
그러나 찬송가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흔적이 있는 사람과 그때 그 찬송 부르면서 내 손길이 닿았던, 지문이 닿았던 거, 눈물이 닿았던 거, 그 흔적과 스마트폰에 무슨 흔적이 있어요? 다르죠. 여러분들 그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옛날엔 제가 그 노트북 갖고 설교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원고 들고 다니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지 알아요? 흔적이에요, 흔적. 노트북에는 흔적이 없더라고. 근데 여기는 막 볼펜으로 써 있잖아, 막 이렇게. 그죠? 여기 어떤 때는 막 눌렀던 거, 은혜 받았을 때 이렇게 볼펜을 꽉 눌러서 했던 거. 그래서 제가 볼펜도 세 자루 들고 다녀요. 이유가 뭐냐면 얇은 거, 중간 거, 아주 두꺼운 거. 그래도 안 되면 그 수성펜과 롤러볼 갖고도 더 한 번 하고. 이유가 뭔지 알아요? 흔적이에요, 흔적. 그 흔적에서 나오는 그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의 흔적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그 파워가 있더라고요. 신앙은 디지털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날로그로 돌아가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감동과 하나님의 흔적. 기도는 그 불탄 바위의 흔적, 불탄 흔적이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와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는 인생,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 얄팍하게 그것만 따라가는 맥도날드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그 인격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참된 신앙인, 풍성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흔적 보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불타는 흔적을 통해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